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7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속건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제사이죠.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알지 못하고 또는 실수로 지은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짓는 죄 어겼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면 이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특별히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재산,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범한 죄에 대한 것과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람의 재산을 범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먼저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것에서 혹시 실수로나 모르고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범한 그 재산의 이 20%가 여기서는 5분의 1을 보태어서라고 말하고 있죠.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내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어떤 우리가 이제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 여기에 5분의 1을 더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개역개정에서는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이웃의 물건을 뭐 속이거나 담배물을 속이거나 이 물건을 줍고도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감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웃에 대한 어떤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와 자세, 어떤 믿음에 대한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가치, 어떤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서신서 말씀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그것도 더군다나 알면서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죄다. 특히 또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누군가에게 재물을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거나 또는 돈을 갚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 알잖아. 나 유대인이잖아. 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죄다.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속건제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죄를 묻고 또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을 하는 것으로 또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율법, 계명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어떤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의 태도가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는 반드시 나에게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 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또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죄, 다시 말하면 범죄한 죄에 대해서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는 선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또한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가치를 지키는 자로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적어도 내가 그들에게 이익을 되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그들에게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놓는 사람으로서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이웃에 해를 끼치는 선택들을 하고 또한 이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선택들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고 물질적인 손해를 그대로 배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는, 다시 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재물까지도 내주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내가
나의 욕심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나의 욕심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욕심이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잘 절제하고 잘 조절할 때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이며 또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속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결국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계속해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지속 가능하게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범죄함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님께 삶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꿈자람 그룹형의 6명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진로의 문제와 또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